안녕하십니까. 도덕경 읽어주는 수학자 김성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도덕경 20개 장들에 대해서 해설을 보고 들으며 도와 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도와 덕의 그림이 그려지나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노자는 본 21장에서 도와 덕에 대한, 특히 그 작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모습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본 21장은 도덕경의 이해에 있어서, 특히 도와 덕의 이해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큰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그런데 현대 학자들은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기보다 문구에 치중해서 해설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 나타내는 어떤 말들이요, 글자들, 또 문구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들은 헷갈리죠. 어떤 학자는 A라 하고 어떤 학자는 B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리고 도덕경이 어려운 책으로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 21장의 의미를 잘 간파를 하면 도덕경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책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노자님도 자신이 말하는 것은 아주 쉽고 실천하기 쉽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제 한번 쉽게 21장을 해볼까요? 공덕지용 유도시종 도지유물 유황유홀. 큰 덕의 영문은 오직 도를 따르는 것인데, 도라는 물건됨, 도라는 것이 희미하고 모호하구나. 요 첫 문장은요, 요 부분은요, 덕이 실천되는 것이 도의 실천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도의 어떤 작용까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모습으로 덕도 실천된다 라는 의미로 이 본 21장의 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도 덕을 앞세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면 이제 덕도 쉽게 이해가 되겠죠. 홀의 황의 기중유상, 황의 홀의 기중유물. 모호하고 희미한 그 가운데 형상이 있고, 희미하고 모호한 가운데 만물이 있다. 도는 모호하고 희미하지만 그 안에 형상과 만물이 있다. 즉 만물의 형상이 있다. 도가 만물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괜히 갖고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보살피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해 명예 기중유정, 기정 심진 기징 유신. 극하고 어둡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기가 있고, 그 정기는 참으로 참되어, 심히 참되어, 매우 참되어 그 안에 믿음이 있다. 도는 자체로 기운을 가지고 있고 정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정을 가지고 있고, 그 정기가 참된다고 했어요. 참된다는 것은 꾸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론적으로 참되고 꾸준한 것이겠죠. 자고급금 기명불거 이열중보.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는데, 중보를 보살피기
때문이다 해도 좋고, 중보를 보살피고 있다. 그럼 중보가 무엇이냐? 요거는 많다는 뜻이에요. 물이란 뜻이고, 요 보자는요, 뭐 크다, 비로소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남자의 애칭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남자의 애칭이라고 본다면 이 무리로서의 남자들이에요. 그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옛 이 사회에서는 애비를 낳는 것으로 보고 어미를 기르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명심보감에 이제 보면요, 시에서 따온 말이 하나 있죠. 부의 생하하시고 모의 구가하시니 애 부모여 생학으로 샀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애비여 나를 낳으시고 어미여 나를 기르시니 애답도다 부모여 나를 낳고 기르며 고생이 많으셨다. 라는 그런 문장인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애비는 낳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원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리로서의 그런 애비, 그래서 만물의 근원을 보살핀다 라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사라지지도 않고 꾸준하게 보살피고 있다. 이거를 원인으로 봐도 좋고, 이것이 원인이고 이게 결과로 봐도 좋습니다. 뜻은 같은 것이니까. 오하이지 중보지 상제 2차,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런 중보 만물의 근원의 모습을 알 수 있겠는가,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도가 이 내부에 정기를 포함하고 있고 믿음으로 만물을 보살피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도가 만물에 작용하는 원리예요. 이 대부분의 글들은 도가 만물에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작용면에서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앞 16장 맞죠? 16장에서 이제 만물은 번성하다 다시 또 뿌리로 돌아간다, 이런 순환을 해요. 이런 만물의 순환을 보고서 이제 도의 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도의 작용에서 그 원천은 도의 정기라는 것입니다. 요 정자예요. 그리고 또 그 과정은 또는 방법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참된 꾸준함이겠죠. 그리고 목표는 이 만물의 근원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의 작용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제 첫 문장으로 돌아가서 큰 덕의 그런 용모는 도를 따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의 실천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덕은 도가 세상에 실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이제 도가 만물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도가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덕은 어찌 보면 도가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덕의 실천함에 있어서 대원칙이 되는 것이 있죠. 그 무의지사와 불운주교는요, 도가 만물에 작용하는 원리를 덕으로 가져왔 것이다 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도의 작용은 이렇게 꾸준한 보살핌의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세상은 좀 그렇지는 못하죠. 좀 조급해서 자꾸 비교를 하는 그런 성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집착하고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상황을 연연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 스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이 사후세계에 마음을 쓰는 것은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매사에 연연하기 때문이라는 요지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연연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1020장에서 말했듯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혼자 뒤처진 것 같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연연하지 않고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연연하지 않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사람은 남과 비교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경향이 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실은 비교는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는 먼저 기대치 상승을 동반하게 되고 마음을 부리게 되죠. 결국 마음에 많은 병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깨달음부터 시작되고 깨달음은 마음의 벽을 깨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마음의 벽을 성공적으로 깨기 위해서는 마음의 벽을 약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의 벽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다가오는 것을 버리고 비워야 합니다. 마음에 비교하는 상황이 생기거든 믿음을 가지고 과감히 버리는 경험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어려워요. 몇 차례 경험하다 보면 버리고 비우는 것이 점점 더 쉬워지고 믿음이 쌓이죠. 버린 것만큼 믿음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고 또 행복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시저 한 수로 마감하죠. 생각. 깊숙이 감추어지더냐. 결국 흔적 남기고 들키고 말 것을. 생각은 몸보다 더 커 감출 곳이 없구나. 감사합니다.